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갱신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종교의 형식이 되지 않고 정말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존재하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창조주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은 누구냐면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생령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새, 물속에는 물고기, 땅에는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너 이걸 지켜라,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것을 지켜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고 사람에게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인간도 그러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말씀을 담으려고. 그게 영적인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이 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아담이 딱 태어나서 이 땅에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동식물들의 이름도 없을 때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다 해?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정하지? 그런 생각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속 말씀으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까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육신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로잡아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바른 것, 옳은 것이 더 중요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에 옳게 살아야지. 이게 옳고 바른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에 인간이 성공을 해야지.
규모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잡아가지고요. 하나님보다 사단이 심은 그 메시지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이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근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틀려먹은 거예요. 근본이 안 됐어. 기본이 아니고 자세가 아니고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자세를 교정한들, 근본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기초를 쌓았는들, 근본이 잘못돼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아,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배 안 되는 거에는 문제 안 삼습니다. 왜냐? 육신적인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근본의 상태가 죽어 있으니까요. 영적 상태가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요. 죄의 종로로 타는 흐름으로 갑니다. 죄만 보이는 상태로 끌려갑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아, 나는 말씀 들어도 안 되네. 늘 이런 생각. 난 복음을 들어도 안 되네. 그런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아들하고 저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동물들도 같이 샤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필리베가 저희 사모한테 엄마 동물 물기 좀 닦아줘. 그래서 사모가 열심히 물기를 닦아줬어요. 내가 할래. 그래갖고 하려고 하는데 동물들의 물기가 없어. 물기가 없잖아. 아니, 네가 닦아달라고 했잖아. 아니, 물기가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데 물기가 없잖아. 아니, 필리바, 너가 닦아달라고 해서 닦아서 물기가 없는 거잖아. 물기가 없으면 어때? 그냥 닦으면 되지. 물기가 없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필리비가 수건을 딱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새끼 진짜 네가 닦아달라고 해서 닦아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이 이게 어디다 대고 해갖고 막 때리더라고. 수건 제자리 안 갔다 막 울면서 이제 갖다 놓고 와 저런 싸가지를 어디서 배운 거야 하고 씩씩거리면서 따라와 하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더라고. 애를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싶어. 애한테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 바르지 못한 부모의 모습 자기의 모습에 또 얻어버려가지고 나는 이게 부모가 맞을까? 나도 이렇게 맞고 자라나가지고 상처했는데 나는 또 때리고 있네.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또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들도 부모의 말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부모라고 자식을 완벽하게 대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냐. 자식이나 부모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안 되는 나 잡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고 다시 또 소통해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를 잠깐이라도 놓치는 그 순간에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끌려가냐? 죄의 종로로 되게 만듭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자식에게, 내가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로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자꾸 쳐다보니 영적인 상태가 그 죄의 종로로 돼 있으니 정신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얘 혼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 그 감정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도 저놈의 새끼 진짜 씨. 또 예배 때 또 말하는 저놈의 새끼 진짜 말 지지하게 안 됐네. 그렇게 계속 그걸 빨리 털어야 되는데 그걸 쌓인 상태에서 자꾸 자녀를 대하면은 얘는 지금 몇 시간 동안 말 잘 듣다가 지금 한 번 말 안 들었는데 이놈의 새끼 말 지지하게 안 들어. 이러면 걔는 뭐야 나 여태 말 잘 들었는데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서 해방받지 못하면은 정신이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자꾸 죄랑 함께하고 잘못과 함께하니까요. 인간의 영혼, 정신, 그것을 넘어서 육신에까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대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황 권사님 친구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데 그분의 인생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자녀에게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너밖에 없어. 너만 왜 그래? 하고 자녀한테 맨날 바른 거 옳은 거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자녀가 돌아버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뭐만 하면 엄마 아빠를 패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 힘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막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후대에게 맞는 거 옳은 거 바른 게 아니라 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느 날 잘못하는 날이 온다. 인간이 아무리 옳은 것을 추구하다가도 옳지 않은 짓을 하게 된다. 그때 어떡할래? 그 자괴감에 빠질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 하고 후대한테 그것을 계속 전달하고 말해줘야 되는데요. 옳은 거 바른 거 계속 집어넣으니까 후대에게도 뭐가 생겨요? 옳은 망대, 바른 망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부모를 봤을 때 부모가 왜 저래? 이 시선을 가지고 보는 거죠. 아니 부모가 바르게 해야지. 부모가 왜 저렇게 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의 상태가 완전히 지옥 배경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가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는 상태. 교회를 다닌다고 이 상태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매주 예배를 하는데 그 말씀과 내가 함께가 안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불신자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구나 인지해도 이 속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한테 너무 옳은 거 바른 것만 말했구나.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옳은 말 바른 말 안 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돼서 또 그거 말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럴 수밖에 없도록 죄의 종노릇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냈느니라 하고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사단은 예배하게 합니다. 말씀도 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는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담이 이 말씀 들은 말씀이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예배했잖아요.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속여가지고. 이 말씀보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네가 신이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사단은 나 중심에 끌리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육신 중심에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내 이름을 더 알리고 나를 자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부터 내가 박살내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이 죄악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하고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귀에게 종이 되면은요 성공이 인생의 방향인데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성공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근본이니까요. 이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근본 문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서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나를 아무리 내가 갱신하고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바꿀 수 있을지언정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진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언제 더 누리셔야 되냐? 예배할 때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나 왜 합니까? 행위합니까? 그냥 종교 의식입니까?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종교 생활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도록 내가 이루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을 육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원죄의 문제를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늘 성공, 바른 거, 옳은 것 중심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참 왕이 되셔서 마귀를 다 박살내셨다. 이것을 이루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즉시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면 창조가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서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입에서 고백하니까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즉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신 그 이름. 근본의 문제로 파생된 불신자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이름.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 나에게 무수히 많은 억만 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희게할 수 있는 그 이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즉시 하나님과 함께를 만들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나도 하늘 보좌에 앉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또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갖게 하십니다. 어떠한 흑암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반석 같은 상태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 제대로 내 안에 각인시키고 그게 나에게 망대로 세워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뭇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참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을 근본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누리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넘어 가정, 가문, 또한 직장 현장, 237 5천 종족 현장까지 뻗어가는 데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